강림하신 성령님은 지난주에만 기념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의 힘을 믿고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께서는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한다 하실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할지라도 옛 주인이 자기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을 유대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언을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의 영토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전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오늘날까지 분쟁이 끊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 나라 비켜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던 우리의 이 존재는 사탄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탄마귀가 원하는 대로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하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문서에다가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성령으로 인을 써가지고 내 것이다 주장을 해가지고 또 그 존재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막 살아가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그러고 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사자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 죄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세계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활동하면서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러한 결심과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가는 그러한 결단에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17절을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라는 육체의 소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바로 육체의 소용인데 이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가져다주는 여전히 사사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이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침투하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는 바로 최종적인 신뢰를 두어야 할 대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용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러한 사자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유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그러한 소욕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존재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사탄마귀의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침투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갈등 가운데 여전히 악한 영과 거룩한 영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불신자들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우리 속에 이 악한 영들이 함께 역사를 해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의지가 수용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옛날 주인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악한 영들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상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무엇이 시험이 된 것입니까? 바로 악한 자의 악한 영의 오임에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다. 이것이 바로 시험 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아래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존재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서 죽으기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은 이 악한 세력과 성령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싸우는데 그러면은 악한 세력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존재가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9절에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현저하니라는 표현들이 있고 원문 성경에 보면은 현저하니라는 이 말이 이하 열거하는 것 중 무엇이든지 해당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원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명령력이 이하에 열거하는 것들 중 모든 것 하나라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하고 무슨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첫 번째로는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원문 성경, 히라토로 된 성경을 보면은 포르네이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포르노, 이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 포르노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방 신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곳에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 안에는 이방의 신전에 수종을 저는 여러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 남성들을 끌어들여 이렇게 육체를 섞어서 그 이방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성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포르네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르노라.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맺어준 그 외에 가지는 그러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더러운 것. 육체적인 분계를 비롯한 도덕적 의미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호색, 방탕. 호색은 뭔가 하면 성적인 도착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종, 타락,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체의 이런 변제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로마서 13장 17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초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자, 그리고 또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뭔가 하면 이교도들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 축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 또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우상은 뭔가 하면 이 형상을 만든,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에 800만 장신이 있는데 골목마다 다 우상단이 사람을 일어나요. 어떤 때는 이 바지가 돌을 갖다가 매달아가지고 돌을 바줄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 돌을 갖다가 돈 앞에다 절을 해요. 그리고 건물들 꼭대기마다 이 우상 절이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어느 물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만드신 분보다 피조된 것을 더 사랑하고 아끼며 그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술. 주술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장래일을 바라게 하고 요술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술이라는 이 의미는 독살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결국에는 이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래를 알게 되어지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마귀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병이 낫게 되어지면은 그 병을 낫게 한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영의 역사는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속이는 그러한 주술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은 그래 하여서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수 맺는 것. 정모, 적의, 적대, 하나님에 대한 적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결국에는 이 절대적인 그러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수 맺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분쟁, 다툼, 분쟁, 불화, 싸움. 이러한 것들은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시험에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은 시기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높아지고자 하는 강렬한 경쟁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강렬한 이 질투심을 강렬한 경쟁 의식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시기를 합니까? 왜 질투를 합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시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강렬한 경쟁 의식.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십시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종이 되고 가장 엎드리고 가장 섬기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강렬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시기함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동상함으로 존경을 획득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심, 이것은 바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분냄. 분냄이라는 이 헬라 이 명사는 입에서 연기를 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면 우리 입에서 연기를 뿜을 정도로 안에서 막 열이 확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몸에서 우리의 이 몸에서 열기가 나옵니다. 연기가 나옵니다. 이토록 상대방을 향한 분노, 경노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낭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적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령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분냄은 바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성품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잠기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합니다. 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거치는 것이 되는가 할지라도 분을 내지 말고 수근수근하지 말고 서로서로 당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돌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것은 당기는 것입니다. 당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를 위함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공동체를 위함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 이러한 것은 당기는 것으로서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몸을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여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함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세력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 분열함이 있습니다. 따로 서는 것, 불화, 알력, 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반란이나 당파 싸움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분열을 초래하는 그러한 분열에 대해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이단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변질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는 나가버린 종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교파들, 종파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교회와 반대되는 그러한 마귀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단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로 추기가 있습니다. 추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추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름이 퍼져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질투를 해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좀 빼앗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의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잘되기 위해서, 다른 교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증거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기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번째 보면은 여러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듣기만 하시면 바랍니다. 14번째는 뭔가 하면 술 취함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집사님 술을 좀 이제 드시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꽉 쳐다보더라고요. 너무나도 서운하다. 그래서 이제 쳐다보시는데 이 술을 취하는 것은 입에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영에 자주 나는 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몇 잔씩 마시라 라는 이야기 있지만은 이 술은 약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은 즐거움을 위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술이 나를 부른다. 그래서 술을 마신대요. 왜 술을 드십니까? 술이 나를 이렇게 오라고 부른대. 그래서 술을 마신다. 그것은 바로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방탕함으로 가기 위해서 마귀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 방탕함.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술 장치를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방탕함을 호모스라고 하는데 호모스가 원래 뜻이 술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적인 의미는
술의 신의 이름이 있는데 바쿠스라는 사람, 술의 신이 있습니다. 이 바쿠스나 또 다른 신을 기리는 뜻에서 만차부에 횃불과 음악을 곁들여가지고 거리를 즐겨 다니면서 남녀 친구들의 집 앞에서 노래하고 안치하여서 흥에 겨운 친구들끼리 떠들썩한 야간 해결을 하는 그것을 이렇게 호모서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인지 오직 성령의 충만한 물을 받아. 그래서 방탕함이라는 것은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끼리 술잔치를 돌리고 이렇게 정신이 나가버리고 노래를 부르고 또한 이곳저곳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이런 것을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탕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이 술을 먹고 비틀거렸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 개를 모으면은 막 술잔을 막 두드리면서 막걸리가 젓가락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 방탕한 생활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동네 형님들 그러한 이 방탕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서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번째 보면은 또한 이러한 것과 유사한 것들 여기에 의존하지 않았지만은 유사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것들이 술 먹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그리고 음란하고 싶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이러한 것만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과 같은 유의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시작. 주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바로 옛 주인인 사단 마귀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는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충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도 알지 못하게 깨어있지 못하는 사이 이런 것들을 우리의 무시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해서 그와 도전을 맞춰간다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부터 23절, 24절 나타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오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생각들은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이 영의 존재 육의 존재 성령을 거스르는 이 육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뭐 그런 것이 있냐 그냥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가져다 툭툭 던져주는 그러한 옛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옛 성품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던져준 옛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이전에 열거했던 이 육의 존재와
정반대되는 이러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것에 접하면서 정리하고,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러한 유혹의 사회에서 여기에 떠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포를 해야 하는가? 나 자신은 이제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28절을 선포해야 됩니다. 28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와 함께 그 등록과 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육체는 무엇입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은 무엇입니까?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가득한 존재 속에 힘몰아치는 그 어떤 힘을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욕심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정입니다. 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통, 고난, 불행, 그리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태의 슬픈 심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각종 해외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열등감,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욕심,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정과 욕심을 마귀가 가져주는 그 생각과, 그리고 마귀가 가져주는 그 생각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적인 우리의 이 비틀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약한 옛 인간의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함께 다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바로 옛 주인을 이제는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오거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 것은 물러가라.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곳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러한 것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성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마귀의 가려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력해하고 서로 투기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의 발로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는 우리 성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주인인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여전히 옛 습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하여서 새로운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선포하며 확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인정하며 또한 우리를 고치시며 싸매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그분을 날마다 높이며 초청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